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대답을 하는, 어떠한 삶으로 대답을 하는 길을 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첫 번째 주님의 요구입니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anyone, 누구든지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 한다면 하고 if라는 조건절 접속사를 필두로 해서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if로 시작되는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만일 뭐뭐라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건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조건절은 항상 만일이라는 조건 접속사가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요. 이처럼 오늘 보면 23절의 그 원문 헬라어도 사실은 만일이라는 그 헬라어 A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f,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뒷문장을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면 if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if라는 조건 접속사가 오늘 번역상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되는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앞절에 이 조건 접속사 if라는 한 단어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서두에 만일이라는 조건 접속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점점 그 강도를 높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앞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이어져요. 물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3절,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에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마태 16장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게 즉석에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해 주시오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에 도취돼서 결국 예수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간복음인데, 근데 이 중에 누가복음에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장면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만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누가라는 제자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 출신이라 이 공관복음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웬만한 거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하며 파고드는 이 누가에게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누가라는 제자만의 남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곧바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뒤따라야 될 참 제자로서의 가는 길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예고받고 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강조하려고 제자의 가는 길은 가는 어떤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오히려 그러한 장면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존경하려면 나를 인정하려면 이런 관념적인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전제하는 동사들을 쓰셨어요. 예컨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굉장히 그 적극적인 명령어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 가운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다라는 것도 또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이런 단어도 사실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단회적이고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결연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강한 어조의 명령어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또는 그 전에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좇으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좇는다, 좇다 이런 뜻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좇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고 헬라어로는 아클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클로데오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속해서 확고부동하게 그를 따른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졸졸 따라가고 그저 단순히 쫓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확고부동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눈이 먼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염원을 했든지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는 걸 나름대로 느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죽자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올 때, 이때 예수를 좇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냥 막연히 단순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좇으려면, 여기 좇는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좇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부인하다는 단어도 사실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사실 그 원어의 내용은 그거보다 더 격렬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이 부인하다는 단어를 renounce라는 단어를 써요. renounce. 이 renounce가 뭐냐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부인이 아니에요. 아예 관계를 포기하고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renounce예요.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보면 단호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라.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격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즘 영적인 싸움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을 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력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력이 없는 자는 평생 어떻게 보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격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마당 넘어 성전 안의 참 생명의 능력을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그 주님의 참된 요구를, 그 주님의 참된 필요를 내가 얼마만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님 오늘 첫 번째 우리들의 요구,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요구도 나와요.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만일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두 번째 말씀. 만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반드시 그 목숨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도 역시 23절 앞에 있는 조건 접속사 바로 if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이 생명을 담보하는 선택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워요.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는 주고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자칫하면 어떻게 되죠?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뭘 선택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모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어느 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참 다가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참 기특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딱 보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답변으로 주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한 후에 나를 따르라. 아까 나를 좇는다는 그 단어예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서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정말 구원을 얻고 정말 그가 원한 대로 영생을 취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에 쌓였어요. 그가 만약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데 주고 나면 자기는 뭐가 돼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심에 찬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을 대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아무 곳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자기의 소유의 아까움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잃어버리면 오히려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너희가 생명을 버리면 반드시 그 생명은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버리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버릴 줄 알면 그 생명을 주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만일 나를 위하여 너희 생명을 버리면 이런 표현을 오늘 24절에 썼어요. 마치 옛날 왕을 위해서 신하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하죠? 생명과 충성을 바치는 이런 충정 어린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줘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목숨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세 번째 요구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요구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도 if, 만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얼마나 귀한 음성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만일이라는 강력한 선택의 요구는 무엇인가? 너희가 평생 노력을 해서 온 천하를 다 정복하고 온 천하를 다 내 손에 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곳이 곧 허무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자기상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이 자기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상실의 시대에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자기 생명이 길이 보존하는 길은요, 정말 내 생명을 길이 보존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내 생명을 영원히 길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천하를 한 손에 쥔다 할지라도 너를 잃어버리면, 너를 빼앗겨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한 경쟁이란 단어를 우리가 흠모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무한 도전을 부추겨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온 사회가 무한 경쟁을 추구하고 무한 경쟁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직장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무한 경쟁을 위해서 건강도 뭣도 다 뒤로 한 채 오로지 회사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집에 오는 것도 밤 12시가 훨씬 지나서 들어오고, 그리고 아침에 서너 시간 자는 듯 마는 듯 밥도 못 먹고 나가서,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또 낙오가 돼서 떨어지고, 그걸 달성한 사람이 집값하고 올라가고, 이런 무한도전, 무한경쟁에서 수많이 희생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무한경쟁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갑니까? 성경에 기본적인 인간관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적인 인간관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자들로 온 천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우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짧은 본문 안에 만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 문장이 연속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씩 만일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너가 만일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이 조건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두드려보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 이 주님의 세 가지 물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폭염의 기승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오늘 며칠 전부터 그래도 좀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낮에는 너무 덥지만은 그래도 조속으로 좀 낮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여름도 이제 곧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일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던지신 세 가지 질문 꼭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 내가 만일 내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려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고 그렇게 모진애를 쓰고 있는데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오늘 하늘 땅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또 너무나 무더운 이 폭염을 지나는 우리들도 혹시라도 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영육간의 자기관리를 믿음 안에서 잘해서 정말 주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역동적인 활기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